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사명을 저버렸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이방 민족과 섞여서 결혼하고 또 우상 숭배를 쫓아왔죠.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 천한 종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잔인한 이웃 족속에게 괴로움을 받도록 넘겨주십니다. 이것을 종으로 팔아버렸다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보내주시지만은 다시금 평온한 그런 상태로 지속되면은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또 괴로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은 그 사사 운니엘, 또 사사 에붓, 사사 삼갈 이 세 사사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7절에서 11절 사사 운니엘, 12절에서 14절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 15에서 25절 사사 에웃이 모압 왕을 죽임, 26절에서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을 정복함, 31절 사사 삼갈 이렇게 5가지로 보였습니다. 퀴즈 보죠. 운니엘은 누구의 조카이다. 그 밑에 그 성경 말씀 보면 사사 운니엘 성경 말씀 박산에 보면 나오죠.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다. 그러므로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죠. 네, 사사 운니엘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7절 9절 말씀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배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다.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가나안 지방의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 그 뜻이 뭐냐면 두 배나 악한 구산 또는 매우 악한 구산, 그 왕의 압제 밑에 종로로 타도록 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그들을 회개시키는 데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사 운니엘에게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고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며 40년간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죠. 12절에서 14절 모압에게 종을 바치는 이스라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배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모압 족속은 당시 사해 동편 아르논강과 세렛강 사이에 거주했죠. 암몬은 모압 동북쪽에서 부족 국가를 세우고 있었고 아말렉은 유다의 남부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에서의 후예들이었죠. 모압을 중심으로 이방 상국은 하나로 연합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국가를 침공하고 또 압제함으로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압을 중심으로 한 이방 상국을 상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배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징계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지금 암몬, 아말렉 그런 자손들이 어디 사나 지도를 보시면은 그 사해 동편에 모압이 있고 그 동북쪽에 암몬,
그림을 보시면 되죠. 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후에 롯의 두 딸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 모이고 동침해서 각각 아들을 얻습니다. 모압 족속은 큰 딸의 아들인 모압, 그 뜻은 아비의 소생인데 그에 의해서 형성될 족속이고 요단강 동평, 또 사해 남동쪽 해안의 고원지대에 살았습니다. 또 둘째 딸의 아들 베남미, 그 뜻은 내 근친의 아들인데 그 베남미에 의해서 형성된 암몬 족속은 모압의 동북쪽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 38절 보면은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자기 이름을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부른 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그다음에 아말렉이 나오죠. 그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인데 아말렉 족속의 조상으로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촉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말렉이. 그의 후손의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으로서 그리고 약탈자로서 출애굽 이후에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습니다. 15절에서 25절 사사 에훗이 모압 왕을 죽임. 그 본문은 15절, 19절에서 21절까지 보기로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가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께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궁히 여기셔서 이방의 압제에서 구하기로 결정하시고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에훗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광채가 어디 있는가 그 이름인데 그것을 봤을 때 그 시대 어두운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 이름이죠. 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에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칼을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용장인 에훗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조공을 바쳐서 환심을 사고 이를 계기로 개인적으로 그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를 성사시킵니다. 살찐 에글론의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만 있게 됐을 때 갑자기 에훗은 왼손으로 숨겼던 칼을 빼어서 왕을 죽입니다. 이와 같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에훗의 치밀한 계획과 또 준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6에서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을 정복함. 28에서 30절 그 말씀 보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하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강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그 왕을 죽인 에훗은 침착하게 행동하여서 그 무사히 달아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전열을 정비하고 앞장서서 모압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훗을 중심으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모압 사람들이 그 중앙군을 보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리고로부터 도망치는 모압 사람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사시대 기간 중 가장 긴 8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31절 사사삼갈 얘기가 나오는데 본문 보죠. 에훗 다음에는 나사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서는 모를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기록된 사사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삼갈 손에 막대기 하나를 쥐어주시고도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러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죠.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에게 자선을 베푸시고 또 분이 넘치는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마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해서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우리가 받고 또 누리는 데 그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